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역에 머무른 지 7달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들이 이제 궤가 가는 모든 곳마다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이런 재앙들이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병도 낫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는지도 알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방법 제시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지식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식의 내용이 정말 정확한 어떤 레위기의 말씀이나 아니면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어떤 방식들을 따르고 있는지, 그렇게 법궤를 옮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그 신에게 무슨 속건 제물을 바쳐야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복술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블레셋 통치자들의 수대로 금으로 만든 악성 종양 모양 5개와 금으로 만든 쥐의 모양 5개를 바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어떤 모양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모습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를 가르치셨는데, 여기에서는 악성 종양 모양 5개 그리고 쥐의 모양 5개를 금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이제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더라도, 그 용도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금지를 어기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죠. 이것은 어디에서도 말씀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속건제물 제사에 드려지는 바치는 제물로 지금 드리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영 다른 주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통치자들이 모두 똑같이 이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성 모양과 이 땅을 해치는 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치고 이스라엘의 신에게 예를 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혹시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과 여러분의 땅을 내리치시던 손을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 방법과 내용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린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그들에게 있는 어떤 지식의 차원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적확한 그런 말씀, 아주 정확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제 새로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제 이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는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송아지에게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뭐 두 송아지가 이 수레를 제대로 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뭐 쓰러지고 법궤가 떨어지고 뭐 이런 종류의 일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거죠. 그런 다음에 주님의 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궤를 가지고 온 허물을 벗으려면 속건 제물로 보내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모두 담아서 궤 곁에 두고
그 소 두 마리가 가고 싶은 대로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두고 보다가 그 소가 그 궤가 있던 본래 지역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이렇게 큰 재앙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걸 수 있습니다. 이들의 재앙이 어떤 우연에 근거한 것으로 경험된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강력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곤신의 패배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그냥 우연으로 생각한다면 이 다곤신이 당하게 된 법궤 아래 엎드려진 모습이나 목이 잘린 그런 모습이나 이 악성 종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몇 개월의 시간은 그냥 단지 우연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 마지막에 수레를 끌고 가는 것조차도 이 법궤를 옮기는 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그 뜰채를 들고 두 사람이서 옮겨야 되는데 그런 방법도 다 무시하고 그들이 단지 믿고 싶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암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둡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송아지들을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헤매다가 법궤가 쓰러지기를 당연히 일어나게 될 법한 일들을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레에는 주님의 궤를 싣고 금쥐와 그들의 악성 종양 모양을 본떠서 만든 물건들도 상자에 담아 싣게 됩니다.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가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죠.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제물들을 바치고 있으니까 이 예물들이 잘 바쳐지는지 안 바쳐지는지 그것까지도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보니까 궤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멈추었는데 그곳에는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서 장작으로 삼고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칩니다. 이것이 이제 정당한 예배의 방식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번제가 이제 당시에 이런 방식으로 어디에서든지 이제 드려질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지금 데리고 온 소 그리고 그 수레를 쪼개어서 장작으로 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임의적인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번제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은 이 번제는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숫소도 아닌 지금 암소들이잖아요. 암소들이 끌고 왔으니까 드려서는 안 되는 제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장작으로 삶는 것, 이 불도 준비되어져 있는 불이 아닌 임의적인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이제 정당한 예배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주님의 궤와 그 곁에 있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든 상자를 내려다가 그 큰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행위일까요? 이 모양이 든 상자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날 벳세메스 사람들은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제물들도 이제 바치게 되는데 이 다른 제물들도 바쳤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화목제도 동시에 드려서 그 마을의 어떤 축제와 같은 법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상상이 되기도 해요.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이 이것을 다 보고 나니까 예배 잘 드려졌다 하고 이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우상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바위 위에 올려 놓아져 있고 화목제와 그리고 임의적인 불로 드리는 이 번제가 시행되는 이 장면들은 이전에 보여주는 블레셋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지금 법궤를 다루려고 하는 행동과 별반 차이가 보여지지 않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께 속건 제물로 바친 악성 종양 모양의 금덩이들은 아스돈 몫으로 하나, 가사 몫으로 하나, 아스글론 몫으로 하나, 가드 몫으로 하나, 에글론 몫으로 하나 이렇게 5덩이였어요. 그리고 금지도 바쳤는데 그 수는 요새화된 성읍과 성곽이 없는 마을 곧 다선 통치자가 다스리던 블레셋의 모든 성읍의 수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된 것인데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올려 놓았던 그 큰 바위 곧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 밭에 있던 그 큰 바위는 오늘까지도 거기에 그대로 있을 정도로 거기에 이제 예배가 이루어졌던 것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이 이야기의 결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궤 속을 임의로 들여봤어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함부로 만지는 것, 그것을 열어서 제대로 성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이것은 도구적인 어떤 행위일 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거룩함, 그 무게감, 그런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상식, 개념들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무시하는 시대인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요.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에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십니다. 이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70명만 취하기도 해요. 번역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 본문의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3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법궤를 뺏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대로 가볍게 여기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5만 70명을 더 죽이십니다. 그만큼 훨씬 더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벼움, 그 깊이 없는 말씀에 대한 자기의 느낌으로만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슬피 웁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누가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까? 이들도 블레셋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궤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서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법궤의 이동은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 마지막 이제 종착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읽어볼 본문들에서 다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질문이 될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영적인 무지가 이스라엘을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모습은 블레셋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정도의 깊이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은 그저 느낌대로 믿었고 느낌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너무나도 허술하게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금지된 행동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에 대한 심판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심각하게 패퇴시켰을 때의 3만 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인 5만 7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죽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너무나 자의식적으로 해석해버리고 느낌대로 믿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게 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은 때로 힘겨운 저항을 받기 마련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비슷한 느낌대로 순종했다가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재앙을 당하기 십상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 깊이 반성하면서 이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떠나가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주님의 임재가 머무르실 수 있는 구별된 자들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서 구별된 자가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느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느낌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의식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며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아래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